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비하신 대로 만족해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말이 되면 서울에 올라가 있던 아이들이 집으로 내려옵니다. 서울에서 오랜만에 내려와 뭐 하겠습니까? 건너방에서 잠을 잡니다. 주중에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거반 나오지 않고 잠자고 유튜브 보고 또 잠자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건너방에서 아이들이 그냥 집에 와서 잠만 자고 있는데 제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오랜만에 꽉 찬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뭔가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건너방에서 잠만 자도 마음이 꽉 찬 것처럼 기쁘고 가슴이 설레이듯이 하나님은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혹시 졸다가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편안하게 눈 감고 주무세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편안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두고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지만 사실은 염려와 걱정이 훨씬 많습니다. 모르면 훨씬 마음이 평안할 텐데 이 가나안 땅을 알아도 너무 잘 압니다. 40년 전에 다녀왔던 12정탐꾼들이 얼마나 겁을 주고 섬세하게 얘기했던지 그 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와 설렘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모세가 세상에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땅에 모세가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하니 더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시는지 모시는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누가 봐도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낙 자손 때문에 두려워하고 겉으로는 모세가 함께하지 않아서 걱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중심은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광야에서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이제도 그렇게 행하리라.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도 강한 손과 편팔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굽어도는 것 같고 그때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내 계획이 막히고 굽어도는 것이었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실하게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제도 그와 같이 행하십니다. 이 시간 지난날에 선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이 영거푸 2번 흉년이 들어온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흉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출이 조금 줄어들었겠지 하는 흉년과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그 다음에 뿌릴 수 있는 씨앗 정도는 거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흉년은 얼마나 지독했던지 이 문지르면 다 속이 비어 있습니다. 씨앗조차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그 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영거푸 2번 든 흉년 앞에서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실 야곱의 가정이 7명, 10명 이 정도가 아닙니다. 혹시 야곱의 가정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명입니다. 이것도 사실 장정 남자들만 70명입니다. 그러면 아내 그리고 아이들 둘씩 이렇게 더하면 곱하기 3을 하면 약 200명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웬만한 우리 교회만한 그 규모가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약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라면을 한 끼 먹으려고 해도 라면을 몇 봉 끓여야 됩니까? 200봉을 끓여야 돼요. 200봉이면 약 라면 20박스,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귤을 한번 살려면 몇 박스를 사야 되겠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영거푸 2년이나 흉년이 들었으니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그것을 이겨내기가 힘이 들었겠습니까?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이 흉년 때는 아이들이 더 힘이 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돈을 준비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 왔을까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창세기 42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양식을 구하러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려온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 땅의 총 책임자 관리자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정탐이라. 우리말로 바꾸자면 애굽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침투한 간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형제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제는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했다가는 간첩의 누명을 쓰고 영영 집으로 못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무 당황하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이 총 책임자 앞에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12명의 형제들이다. 간첩이 아니다. 우리가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중간에 잘못되어 버렸고, 그리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 집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신문하던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 그러면 아버지 집에 있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단, 혹시 막내 데리러 갔다가 안 오면 이거 방법이 없으니 너희 중에 그래 거기 시므온, 네가 남아라. 시므온을 볼모로 애굽에 남겨놓고 그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그날의 자초지정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냐. 여러분,
이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도저히 내줄 수 없는 그런 아들이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이 베냐민이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이 아주 나이가 많았을 때 아주 그 노년에 얻은 막내 아들. 막내는 다른 아들들이 갖지 못한 묘한 이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알 거예요. 막내들은 왠지 모를 더 안쓰럽고 그 묘한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내를 좋은 것도 아니고 애굽에 치조받으러 내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베냐민은 그냥 막내가 아니라 누가 낳아줬죠? 목숨처럼 사랑했던 라헬이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이 아니라 플러스 7입니다.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세경 한 푼 받지 않고 오직 그 여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무료 봉사를 하였습니다. 내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여인이 남긴 마지막 선물. 더욱이 중간에 요셉마저 잘못된 상황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요셉의 잃어버린 상처를 쓰다듬었을 것입니다.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요 천국에 떠나보낸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아들인데 이 시커먼 형들이 베냐민 데리고 애굽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놈들한테 동생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베냐민을 내어준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창세기 43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우도 데리고 가라. 아우도 데리고 가라. 야곱은 도저히 내려보낼 수 없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도저히 보낼 수 없는 베냐민을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베냐민을 내려보내야 가족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형들이 이 자루에다가 양식을 구해오긴 했지만 자루 위에 담아온 양식이 며칠을 버티겠습니까? 가족이 몇 명입니까? 곧 동이 나고 식량이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는 애굽에 있는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볼모로 붙잡혀 있는 시므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베냐민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함께 보내느냐?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에 있는 말씀 무엇을 보내는지 자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 아멘.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내지 않고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담아서 보냈는데 그 양이 얼만큼입니까? 가짓수는 많아서 제법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말씀을 정확히 보니까 유향 조금, 꿀 조금, 그리고 그 다음에 물품도 원문에는 그 원어에는 향품 조금, 몰약 조금, 감복숭아 조금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여러분 왜 조금씩을 보낸 걸까요? 그것은 팍팍 긁었기 때문에 그래요.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혹시나 몰라서 안 먹고 안 마시고 과히 아껴두었던 소설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안 쓰고 안 먹었으면서도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곡간을 팍팍 긁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내주면서 아까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긁어도 이것밖에 생기지 않는 그 양식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미안하고 또 미안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동시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부모에게 이런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것 곰곰이 돌아보면 자식 때문에 과히 아꼈던 그것들 당신을 위해서는 쓰지도 못하시면서 어디다 그렇게 감춰놨는지 정말 다급할 때 그거 꺼내가지고 학비도 주시고 또 물건도 사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실은 전부를 팍팍 긁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팍팍 긁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여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어떻게 팍팍 긁어가지고 전부를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팍팍 긁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흔적입니다. 신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피 다음에 물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 다음에 왜 물이 나왔느냐? 그것은 모든 피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쏟았다는 것은 그 전에 모든 피를 박박 긁어서 쏟아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수혈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수혈,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혈액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치료법,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하여 혈액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치료법, 이것이 바로 수혈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로 인해 완벽하게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깨끗한 생명의 피가 수혈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피가 쏟아졌던 것은 완벽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박박 긁어 우리에게 수혈해 주신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만 수혈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박박 긁어 주셨는데 손도 주시고 발도 주시고 머리도 주시고 마지막에는 그 심장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옆구리가 아니라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로마 병정은 아래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면 옆구리 다음에는 어디죠? 심장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딱딱해 굳어있는 우리의 심장으로는 살 수 없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심장에 창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심장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는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몇 세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장은 항상 33살 청년 예수의 심장입니다. 그렇기에 청년 예수의 심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청년 예수의 심장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박박 긁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살리기 위해 모든 피를 수혈해 주셨고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심장의 착을 맞아주셨습니다. 내 손을 고쳐주기 위하여 당신의 손을 내어주셨고 내 머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머리에 가시관을 써주셨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냐? 그것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다시 예수로 살고 다시 예수의 심장으로 그렇게 세상을 품기로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계절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고 또 주고 팍팍 긁어서 모든 것을 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또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
아멘.